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3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위대한 선언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요한일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사귐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사귐은 단순히 믿는 자들 사이의 사귐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와 더불어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사귐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사귐, 곧 영생은 신자에게 기쁨만이 아니라 확신을 줍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영적인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자의 삶은 그 본질은 영생이고 영생은 곧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귐이 가능하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는 지식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알아야 합니다. 사귐의 상대를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귐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를 아는 지식은 정확해야 하고 이 지식이 부정확하거나 부족하면 그만큼 사귐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가 요한일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 지식을 교리라고 부릅니다. 교리. 그리고 사도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은 우리 사람들은 모두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 상태, 자신들의 환경과 같은 것들로 시작하곤 하죠. 또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귐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먼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도 우리가 그저 대강 추측하고 가정하는 지식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삶, 그 영적인 삶을 말씀보다 먼저 주장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씀보다 먼저 주장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로부터 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에 대한 또 참되고 바른 지식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참된 사귐이 시작된다. 그 사귐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런 기쁨은 곧 확신으로 연결되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되고, 이런 확신은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가혹한 죽음을 능히 견뎌낼 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이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을까요? 본문에서 사도는 빛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언급과 함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 즉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선언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도 왜 갑자기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를 궁금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사귐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라고 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뒤에 5절에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또 반대로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 막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벌코프의 말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된다는 의미이고, 무한하신 위엄 속에서 그들을 초월하여 높이 계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자비와 같은 모든 속성들도 인간의 사랑이나 은혜나 자비 등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절대적 의미에서 구별되는 성격을 가진다. 하나님은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대상이며 절대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절대적으로 압도적이시며 두려운 위험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이고요. 이것이 본문 하반절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 그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인간과 구별되신다. 우리를 압도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사귐이라는 단어를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저 쉬운 친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진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너무 쉽게 말을 내뱉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성소에는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죄 없는 고백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한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있는가?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또 그 사귐이 가져오는 기쁨의 충만을 말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사귀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지식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초래하게 된다. 충만하게 한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은 그저 쉬운 상대를 만나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이런 자기인식, 나는 비천한 먼지요, 티끌과 같은 존재이구나. 이런 겸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비천함을 인식하는 거리의 차이만큼 은혜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로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바로 이런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은혜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런 사귐이 있었을 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도한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의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또 당연한 순리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은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를 멈추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제 그가 말하려고 하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이 사귐을 통해 누리게 될 기쁨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런 경외함을 가지며 우리가 기도할 바를 기도하고 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리도 크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가며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다시 나오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를 마음 깊이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평생을 알아가도 모자라게 하시고 영원히 그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곡조 있는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커서 그 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참된 믿음의 신자 되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하여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더욱더 마음이 겸비하게 하시고 가난케 하시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 있는 자 되어 하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높이시는 그 사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신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